성취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네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어려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집중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주께서 은혜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돼서 나에게 올려가면 만 생각 속에 또 어두운 세력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야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진짜 더워요. 에어컨 있다가 나가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안경에 김이 설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덥고 막 그 뜨거운 공기가 그냥 확 들어오는데 저도 오늘 새 가족 올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예원교회 에어컨 잘 나온다고 광고를 좀 해야 되나? 오겠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교회 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 날씨가 아니면 여러분도 지금 고민 많이 하다 오셨잖아요. 지금 오늘 8명의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한 얘기. 네, 감사한 얘기요.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시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보니까 자진해서 오신 분들이 보니까 두 분이 친구인데 유튜브 보다가 자진해서 등록하셨대요. 여러분 여행 유튜브 보다가 여행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 보다가 매수다 우리 교회 갈까? 가자 해서 오신 참 친구다. 참 친구. 서로 이렇게 궁금하긴 해. 어떤 마음으로 오신 걸까? 남자 두 분이 남자 두 청년이 같이 유튜브 보다가 자진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참 너무나 그래서 제가 지금 유한진 국장이 저한테 보기 진짜 너무 신기하더니 유한진 국장이 너무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멀쩡하게 생기셨겠죠. 그만큼 이렇게 특이하다 이 말이죠. 흔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메타인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참 이건 안 좋은 문화, 이건 정말 고쳐야 되는 문화가 되게 많죠. 우리 올레이션 여기 어디 앉아 있어? 올레이션 여기 앉아 있는데 올레이션 청년들은 참 이거 적응하느라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중에 해외랑 특히 이제 이 서양 또 남미 쪽의 문화와는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사실 있어요. 일본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살쪘네 이 말 그냥 해요. 미국 가서 you're fat 이랬다가 여러분 바로 축축 그냥 바로 이거는 뭐 그냥 두두두두 이건 뭐 그냥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살쪘네. 심지어 안 쪘는데도 살쪘네. 저는 보면 또 권사님 누가 살 빠졌네, 목사님 살 빠졌네. 권사님들의 말이 사실이면 저는 지금 40kg 정도밖에 안 나가야 되거든요. 볼 때마다 살 빠져.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오랜만에 봐도 그냥 바로 지금 몇몇 정도 보니까 그걸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라는 표정이에요. 인정합니다. 저 인지가 돼 있다니까요. 저도 해외 살 때 안 그랬어요. 미국 살 때는 그럴 수 없어요. 뭐 you're fat, you're ugly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보면 hey 뭐 그냥 뭐 속으로 생각할 줄 말로는 절대 안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말하고 그냥 애정 표현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뭐 남녀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다 그냥 남녀 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세 때도 막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워요. 청년들 아침에 이렇게 오면 얼굴들이 막
여기 막 문정아 여기 앉아 있네. 고은비 이러다 오면은 막 하고 뭐 마음은 지켰는데 얼굴 못 지켰네. 막 이런 막 하고 싶은데 막 근질근질한데 웃으면서 안녕 이렇게 그냥 이겼어요. 제가 싸우지 않았어요. 지금 얘기한 거지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예뻐요. 좋아 예뻐. 화장 잘했어요. 좋아요. 근데 저도 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렇지 이거 사랑밖에 없는데 마음은 왜 괜히 그렇게 이렇게 핀잔을 줄까. 근데 저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보니까 저희 때는 좀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미용실을 가면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이 동네 여기 대림 아파트 살 때인데 여기 상가에 있는 미용실에 혼자 가기 뻘쭘하니까 남자애들 셋이서 막 가면 그 이모들 있잖아요. 그 미용실 이모들, 막 김병지 머리 하신 이모들 있잖아요. 막 푸들 염색하는 그 제양 미용실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머리 다 똑같이 잘라서 나오잖아요. 그 이모들 가면은 막 비빔밥 드시다가 막 해주시잖아요. 갑자기 머리를 가면요 바로 막 아이고 닌 잘생겼네. 니는 2등, 3등 이렇게 바로 거기서 저 진짜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늘 그랬어요. 항상 진짜 해주세요. 랭킹을 매겨주세요. 넌 잘생겼다. 1등, 2등, 3등. 그럼 1등부터 잘라줘요. 정말. 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전석현 이름도 기억나요. 잘생겼어요 실제로. 석현이한테 맨날 그래. 아이고 잘생겼네. 미용실 이렇게 탁 이렇게 이거 뭐 하잖아요. 가운 두른 다음에 잘생겼네. 그럼 저 다음 앉으면 아이고 남자답게 생겼네. 이게 약간 못생겼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남자답게 생겼네가 아니라 남자답게 생겼네 이렇게. 지금은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이 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렇게 개의치 않지만 어릴 때는 뭐 그 말 한마디에 뭐 기분 좋고 나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 뭐 그게 나에게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불러줬으면, 나를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 있을 겁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뭐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마음에 여러분을 누구야 했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떤 말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죠? 뭐 그것도 좋을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참 편안한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저 사람 참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야. 뭐 이런 나름의 이미지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최고의 칭호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 뭐 여러분은 다른 말 듣고 싶으시죠?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이 말을 참 듣고 싶어요. 목사라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불신앙할 때가 많고 강단에서 복음 말하고 내려와서 불신앙할 때 많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저분의 말씀과 삶이 다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말 듣고 싶죠. 영적인 좋은 칭호가 많습니다.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인데 기도, 전도, 말씀, 찬양의 믿음을 빼버리면요 기도는 푸념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전도는 그냥 행위로 끝날 수도 있어요. 말씀은 차가운 교리로만 남을 수도 있고 찬양은 유행과 같은 노래랑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믿음 하나 빠져버리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찬양, 믿음으로 하는 전도, 믿음으로 붙잡는 말씀은 생명이 되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 저는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보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믿음의 사람.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너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구나. 가장 욕심나는 칭호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기도, 전도, 헌신이 다 중요한데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전도와 헌신은 그 의미 자체가 심하게 훼손이 될 수 있죠.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전하는 복음.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기도고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뭘 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걸 했다 저걸 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걸 했다 저걸 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믿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로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찾는 자를 기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뭘 했다고, 이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공황 상태, 패닉에 빠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요. 지금 갈릴리 호수 하니까 몇 주 전에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곳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인데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갈릴리 호수가 가끔씩 광풍이 부는 거 알아요. 경험도 많이 했어요. 배를 수백 번 이상 타봤어요. 돌풍도 경험했고 물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경험, 배가 좀 흔들리는 경험을 무수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것 같다고 느낀다는 것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의 광풍이 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궁금하긴 해요. 초대형 크루즈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어쨌든 같은 배 안에 있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 일어나셔야 되는데 안 일어나시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 번 불러 주여 주여. 안 일어나시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 안에는 원망, 짜증 뭐 다 들어있죠. 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 이것도 해결 못 하시고 지금 주무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뭐 하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경우 없이 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근데 지금은 경우와 예의를 차리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착하고 순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이성을 잃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 이성을 잃었어요. 이미 살려주세요, 뭐 하세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의도된, 철저히 예수님이 의도하신 장면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장면이죠.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무엇을 믿기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믿는 이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모르면 잘 못 믿어요. 또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알 게 아니고 진정 누군지 알아야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세요.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하나님이가? 다른 점은 하나죠. 뭐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하실 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도 하셨어요.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인간이셔야 하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살 수 있습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자는, 구원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인간으로만 본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성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두렵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이 말은 뭐 몰랐어. 전혀 몰랐어. 함께 하면서도 몰랐어요. 두려워. 너무 놀라. 뭐야, 이분 누구야?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모습 비슷하죠. 우리도 일단 뭐 따라는 가는데 잘 몰라. 전혀 몰라요. 아, 역시 우리 예수님이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냐.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참된 인간으로 죽으셨지만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 믿기 원하시냐? 함께의 위력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22절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자, 누가 주도했어요? 오늘 지금 배 타고 건너가는 걸 예수님이 주도하신 거죠.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함께 배에 오르사. 여러분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셨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게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기쁘고 좁은 길을 가게 되었죠?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중간에 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핏값으로 양자 삼아 놓고 파양하실까요? 다시 돌려보내실까요? 너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 너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거는 죄인인 사람이나 그렇게 하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함께 하면서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버릴 건데, 포기 안 할 건데,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줄 건데도 모르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광풍을 만납니다. 아마 지금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두려운 상황과 공포스러운 일을 마주합니다. 그런 것이 꼭 어떤 사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죄와 마귀에게 속아 무너져서 내가 큰 죄를 짓고 실수하고 후회와 스스로에 대한 실망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옵니다. 목사도 장로도 임원도 직분자도 이런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옵니다. 예수 믿어도. 자, 어려움이 왔을 때 마치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은혜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믿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불신앙이라고 인식도 못할 만큼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막 섭섭해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마가는 기록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삐졌어요. 삐져. 와, 너무 섭섭해 지금 예수님한테. 난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우리 돌봐주지 않냐고. 마치 예수님이 버리는 것처럼.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염려를 해요. 우리처럼. 우리가 더 악하죠. 우리가 더 악해요. 제자들보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봤어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지금.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알고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불신앙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못 봤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서 문제 좀 생기면 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4절에 죽겠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제자들도 꾸짖으시죠. 무엇을 꾸짖으시죠 지금? 잠을 깨워서 짜증나신 게 아니에요. 뭘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죠. 혹시 이번 한 주간 혹은 이번 올해 한 달, 이번 달, 지난달 또 이번 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많이 하셨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제목인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 있었던 믿음 어디 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광풍을 보고 물결 문제만 쳐다보다가 믿음이 어디 갔어요. 저기 가버렸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의 믿음이, 너 있었잖아 믿음. 그거 어디 갔어? 지금 어디에 있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전적인 믿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 갔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조금만 되어보죠. 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다 봤어요. 내가 하나님인 걸 보여주셨는데도 계속 안 믿는 거예요. 짜증납니다 여러분. 이러면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면 진짜 나중엔 짜증나요. 막 짜증나서 눈물 날 때가 그럴 때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이거 아니야, 이게 맞아라고 해도 아니래.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멕시코 선교 갈 때 처음에 예비 미리 가서 이제 갔을 때 우리 뭐 장세인 장로하고 고동이랑 몇 명 데려갔죠. 미국에 잠깐 경유를 한 5시간인가 해야 돼서 제가 좋아하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제가 먹여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먹고 싶어 하죠. 다행히 그때는 아무도 의심 안 했어요. 저를. 제가 아니까, 영어도 할 줄 알고 가봤다고 하니까 잘 따라왔어요. 만약 의심했으면 버렸을 거예요 저도. 근데 잘 따라왔어요. 막 설레어 했어요. 선교보다 더 그 햄버거 하나 먹는 걸 엄청 설레어 했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나를 계속 의심했다면 내 기분이 어땠을까. 아, 목사님 언제적 얘기인데 목사님 뭐 미국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 목사님 보니까 모른다. 맛 있겠어요 그거. 뭐 동네 똑같겠지 이랬으면 아마 데려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막 계속 그랬으면 짜증났겠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화가 나실만 해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다 말해줬고 보여줬는데도.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가서 병을 고치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쟤네 이상해. 왜 저래? 예수님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안 믿냐? 그래도 또 가르치셔요.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포기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 왜 저래? 또 안 믿어.
또 의심해. 내가 뭘 더 보여줄까? 성경까지 줬는데, 말씀 줬는데,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데 또 의심해. 왜 저래 진짜?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처럼 동요하고 불안과 공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겁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도 겁이 날 때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군데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자, 이게 불가능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불가능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1절에 궁핍, 어려운 형편, 비천, 배고픔,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풍랑이 불어도 나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예수 안에 있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내가 비철에도 궁핍해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최고의 가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그것이 나를 살려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르는 것, 마치 밖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렇게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냐면,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의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공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요. 막 성공 스토리를 불신자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괜찮을 수 있지를 궁금해해요. 불신자들은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문제 만나면, 어려움, 위기 당하면 다 숨어요.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해서 숨어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잊혀질 때 다시 나와요. 그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괜찮을 수 있어?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를 보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다 정보를 공유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렵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두렵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 믿음 자체가 전도고 선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랑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패닉에 빠지고 불안해서 떨면, 그런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나 나나 똑같네, 뭐 예수 뭐하러 믿냐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와 선교에 사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요, 시련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피하거든이 아니에요. 오타 아니에요. 이거 당하거든, 당한다는 거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시련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광풍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광풍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걸 알고 계셨지만 놔두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시련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놔둔다는 거죠. 놔두시는 예수님.
그렇게 느껴지면 되게 어렵죠.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시련, 그 감정이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은.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함께 하셔, 회복시키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런 마음은 굉장히 큰 공포를 가지고 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자꾸 주무시니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상황보다 더 무서운 건 예수님의 무심함이란 말이죠. 실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서 어려워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지금 불신자들한테 조롱당해요. 저 안 보이세요? 회사에서 불신자들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남들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래요? 왜 우리 집만 이래요?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기도할 때. 저는 이걸 그냥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왜 놔두실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실까? 배를 타자고 제안한 분은 예수님인데, 나의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놔두시지? 왜 책임 안 지시지? 풍랑 오기 전에 잠잠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 바로 믿음을 적용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요새 너무나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온도 조절 장치처럼, 조절 장치가 자동적으로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듯이 믿음이 저절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에어컨 다 AI 기능 있는 것들을 보면 습도 딱 올라가면 바로 온도를 조절해버리죠. 로이 존스 목사님 때는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그냥 믿어지고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왜 너희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어디 가냐는 말. 왜 믿음을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적용해야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중에 믿음의 시련이 없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전부 다 믿음의 시련이 있었어요. 노아, 믿음의 시련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는 그 시련.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 믿음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거쳐야 믿음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여러 번 거쳤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당했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라. 왜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로 연단한 금도 사라질 거다, 다 나중엔. 그런데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연단 시련을 거친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 시련을 통과한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광풍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생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죠. 그래서 기쁘게 여겨라. 괜찮아. 시련이 왔어. 괜찮아. 믿음으로 이 시련을 통과하면 그 믿음이 너를 지킬 것이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거죠.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담대하라는 거, 믿음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나에게 믿음이란 천사가 미가엘이 뱀을 발로 밟듯이 불신앙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로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로. 누가 와서 자동으로 뱀을 밟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밟고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는 이 상황에 통제당하지 않겠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생각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죽을까? 우리 주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했죠.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받는 이 시간,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사실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도 주님 무서워요 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깨닫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보면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광풍이 불지만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3번 외치고 막 자기 체면을 걸라는 말이 아니에요. 광풍은 사실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과 마음도 사실이에요. 내 내면에 막 물결이 몰아치는 거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적용할 때 이 단어를 붙이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냐? 하지만, 이 단어를 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지만,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게 믿음을 적용하는 거죠. 내 지금 상황은 너무 매우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지금 도움받을 곳이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게 믿음 적용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자, 내가 원수되어 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나를 버릴 일이 없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이 나를 버릴 일이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이 믿음을 탑재했다. 최고의 가드가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최고의 가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더 큰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막 배가 가라앉아도 괜찮아. 그리스도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고백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의 제자들이었다면 저도 생각해보세요. 난 제일 먼저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발로 찼어요. 예수 빨리 뭐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는 장면이 또 있어요. 막 제자들이 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또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어요.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자, 제자들이 여기서 뭘 잘했을까요? 여러분, 저기 뭘 잘한 게 있을까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해요. 신학자들은 아주 작은 믿음이죠. 불신앙 실컷 했고 이성도 잃어버렸지만 혼날 거 알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 믿음이면 됩니다. 불안해하면서도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할지언정 거부하지는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받아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항상 언제나 은혜의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의 예수님이죠.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는 보여주셨어요. 왜 불안할 필요가 없는지,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당장 그냥 물만 잠잠케 한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못난 모습 그대로 나아갔듯이, 여러분 지금 만약 죄와
세상과 마귀에 둘러싸여 있다면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특세 목사님 저 매일 나가기라고 했는데요, 하루도 못 나갔어요. 처참히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내일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내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몸은 피곤했지만 영은 맑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에 맞춰서 살아봤다. 좋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근데 금요 예배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금요일 날 잠깐 좋으니까 벌써 10분 동안 기도를 한 건지 내가 천국에 갔다 온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4일 또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뭐 대단한 믿음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은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벽에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 예수님 누군지 알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온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내 믿음이 어디느냐 물어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